지난 시간에 저희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사건과 그리고 함께 그의 후계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했던 엘리사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 승계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열왕기하 1장과 연결해서 살필 때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하는 것을 또 반역하여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모압 족속은, 이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맏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었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 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사사시대에는 18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왕 사울 왕이 모압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 시대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냥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아합이 죽으면서 그의 세력으로부터 모압이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조공까지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공의 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 암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조공, 모압의 조공이 멈추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굉장히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 당시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 왕은 제가 관계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은 마침내 모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 앉아서 그간 받던 조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또 모압이 이렇게 반역하여 도전하는 것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묻습니다. 모압 왕이 지금 나를 배신하였는데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의 대답이 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처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나의 군마, 나의 말이 당신의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기로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면서 비록 바알의 신상을 허물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악한 왕인 이 여호람과 손을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도 연합을 했던 적이 있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함께 손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싸운 때였는가 하면 바로 아람 왕, 시리아와 싸울 때의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실질적으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갖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이 위기감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감을 느꼈는지 변장을 하는데 자기의 옷을 여호사밧이 입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 나니 이 아람 군대가 한 사람만 쫓는 겁니다. 즉 아합 왕의 옷을 따라갑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죠. 물론 여기에서 내가 아합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크게 소리치면서 목숨을 구걸한 덕에 여호사밧은 살아납니다. 물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왜 이런 경솔한 선택을 또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자신과 연합하기로 한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싸우기로 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서 싸울까요?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호사밧이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데는 또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까지 유다는 에돔의 조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싸움에 에돔 역시 자신의 연합군으로 자신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압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이 연합군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이 전쟁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마도 이 왕들도 즉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이런 점에서 연합을 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좀 불안해요. 어떤 점에서 불안할까? 예전에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아합에게 처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기는 할 텐데 우리 여호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사밧이 이번 전쟁,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 에돔 군사까지 함께 연합하기를 요청해요. 아마도 이 세 나라의 힘을 합하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출정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호람과 손을 잡았던,
그리고 전쟁하기로 결정했던 연합군들이 싸움터로 나간 지 7일 만에 큰 문제를 당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 군사들이 기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광야에 도착했을 즈음에 물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끈끈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성공이다, 오히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더 기적 같은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던가요? 여호람의 생각에, 여호사밧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강압적인 그러한 요청이었지만, 어찌되었거나 전쟁에 함께 출정했던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때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10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우리가 모압을 혼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모인 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믿음 없는 이 여호람은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모압에게 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 하는 것이구나. 자신들의 계획과 결정으로 인해서 당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그를 찾자. 그가 여기 없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록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히려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요. 여호사밧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이제서야 했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이제서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에 오히려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죠. 정말 성경에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녀온 정탐꾼들의 말을 보고받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죠. 그저 슬피 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들의 손엔 돌이 들려져 있었고, 그것을 누굴 향해 던지려고 합니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치려한 것과 동일한 일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였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보였고 그 문제의 원인조차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침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만날 때 고난 중에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매우 빈정되는 투로 여호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예언자들, 아합의 예언자들, 당신의 어머니의 예언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으시오. 왜 나에게 왔습니까? 매우 빈정되는 이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합보다 조금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하지 않았던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한 것, 이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람이 조금 낫다고. 그러나 그 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그런 점에서 이 여호람을 신앙인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엘리사의 말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아니었다면 여호람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서도 매우 엉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편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때문에 새 연합군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어떤 사람 때문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까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그 주인공 가운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죄책으로 인해서 부패했고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그 어떤 선함도 우리 사람 자체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요. 특히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열정이나 땀, 힘과 노력, 수고와 공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으로도 결코 이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죄와 죄의 비참함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 그리고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이 구원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마치 여호사밧 옆에 있었던 여호람
그런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치 에돔왕 혹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풀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의 무게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워진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그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죄와 또한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 옆에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또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눈물 흘리고 또한 위로를 요하는 그 사람들, 그들 곁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로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돕는 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하게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그들에게 베푸는 그 선행과 그들을 돕는 그 도움과 그들을 향한 그 위로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감격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러한 열정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샘솟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 다른 이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깨우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전쟁, 이 모압의 전쟁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 여호람이 아닌 여호사밧 때문에 모압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이 물을 주실 테니까 그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계곡에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하신 것, 이 일을 통해서 첫째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7일 만에 경험한 것, 그리고 그들을 어렵게 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갈증이었어요, 갈증. 그런데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이 당시에, 아니 지금 생각을 해도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없고, 그래서 자연이 움직이지 않는데 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사람들의 방법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에 이 비와 바람은 천둥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던 그때였어요. 기후를 주관하고, 특히 폭풍의 신, 이 천둥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비가 올 때 드디어 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알이 하는 일들, 그리고 그의 역사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은 채워집니다.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릴 때 바람과 천둥을 통해서 물을 내리고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마도 여호람은 그 정도의 생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런 것들, 바알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 이방 신들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가 되지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을 그들의 손에, 그 연합군의 손에 붙이시겠다. 그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일도 역시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왕에게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람의 이야기, 그의 그 불평과 원망을 아주 박살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벌어진 현상과 환경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졌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여호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그의 입을 닫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 이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여호람의 기대와 다르게, 그 불평과 또한 원망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연합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실제로 많은 도랑을 밤새도록 팝니다. 놀랍게도 바람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내리는 비도 없었는데, 그런데 물이 고여요. 성경을 보니 아침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그리고 이 도랑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물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어디서 온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많은 도랑에 물이 찼고,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연합군과 그들의 짐승들은 목을 축일 수 있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랑에 고인 물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밤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함께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런 물이 혹은 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물이 고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 진영에 물이 흥건하고 그리고 마침 떠오르는 그 태양빛에 도랑에 고인 물들이 붉게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붉게 보인 것이 핏빛으로 여겨져서 지금 저 적군의 진영에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는 저렇게 서로 널브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모압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남은 건 무엇입니까? 저들이 죽었다면 놓고 간 전리품들 그것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연합군의 진영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는 하지 않고 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연합군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모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군인과 짐승에게 물을 선물해서 생명을 보전케 하시더니 그 물로 승리까지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과 기적으로 두 가지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대부분의 기적들이 그래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언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까지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면 모든 초점을 우리의 영혼에만 맞추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해결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은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했으니 이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택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의 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생각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한 계획들 그리고 그 뜻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그분의 능력 아래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볍다, 무겁다, 중하다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언제나 힘있고 당당하게 성경의 말씀대로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함께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사의 이야기, 이 모압과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대가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엘리사 그리고 또 모압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2023년도 늘 승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한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